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도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Journey from Galilee to Jerusalem,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journey, 여행으로 이루어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그리고 8장 26절까지는 마가복음의 갈릴리 미니스트리의 그 마지막 파트를 완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컨텍스트. 문맥 나오면 벌써 애틀랜타 성경교회 교인이라는 걸 이분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예요.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컨텐트입니다. 컨텍스트, 문맥과 컨텐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큰 문맥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저를 분주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6장 7절부터 6장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선교를 하도록 하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4절부터 6장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6장 30절부터 31절까지는 선교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의 선교 보고가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에서 흔히 사용되는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양 처음과 끝을 제자들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역은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자기 희생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 문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2절부터 6장 56절까지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세 가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는 이 손을 씻는 문제로 비화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격렬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8장 10절까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가지 기적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7장 24절부터 8장 10절까지는 이방 땅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에바다 뜻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어요. 역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있었고, 한 차례 더 유사한 기적이 있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세 가지 기적, 그리고 이방 땅에서 세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들의 그 부분들을 연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손을 닦는 결례에 대한 문제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맥이 우리가 전달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의 교회 시대의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장면과 제자들의 무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8장 22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세 번 기적, 그리고 이방 땅에서 세 번의 기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책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들을 많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조차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심지어 기억조차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그리고 무지가 오히려 더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동적으로 많이 듣고 배운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으로 8장 26절이 마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는 10장 52절까지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46절에서 52절의 내용을 보세요. 여기에 또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마지막 여행의 시작과 끝을 두 기적이 싸고 있는데 이 기적이 둘 다 뭐예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적 눈이 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소경됨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authority, 권세, exousia,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내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신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실제 적용된 것이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모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프라이어리티예요.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는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purpose예요. 교회의 priority, 교회의 최우선적인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역시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이 안에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찬양하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로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는 너무 거룩하게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혼에게도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럼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마가복음 8장 그 후반절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내신다라는데 여기 요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한동안 계속 배워야 될 거예요. 부족해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상아탑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job training을 여기서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의 일부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양육을 다 받고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육을 다 받고 사역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교육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배우시고 그리고 사역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신 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그때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명료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배워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사하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또 배워져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르치다 보면 계속 내 지식도 늘어나고 내 체험도 거기에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진짜 배움은 실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선교의 지침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도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조금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principle,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매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따라하십시오. 급박한 소명입니다. 선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는 것과 같이 선교는 urgent한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나라는 그 유대 경전이 있습니다. 주후 2세기에 쓰여진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대교를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라코스라는 파트가 있고 거기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나 신발이나 전대나 발에 먼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베라코스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때요? 그 뉘앙스나 전달하는 그 단어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지팡이나 신발이나 전대나 발에 먼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선교는 어떤 것과 같아요?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선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선교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실제 또 다른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거룩한 소명이다. 절 따라하십시오. 선교는 거룩한 소명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교는 urgent, 급박한 소명이고 선교는 holy, 거룩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옵셔널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 기독교에서 선교를 가게 되면 전적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환대에 의지했어요. 이 말씀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선교팀이 다 왔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과테말라 선교하세요. 준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보십시오.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 6장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 책임지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가거든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것은 선교지 혹시 가게 되면 누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잠자리를 준다고 해도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 먼저 유숙하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잠자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잠자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선교의 대원칙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선교는 단순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고 검소한 방식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 또 이렇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선교팀이 올 때 본문이 이게 딱 맞아떨어졌을까요? 저 참 너무 감사하네요.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선교팀 한번 읽어봐요. 6장 11절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땅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도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은 산술적으로 말하면 몇 %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75%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그게 선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이게 선교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거절이 그것은 곧 실패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겨자씨 하늘을 심는 것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는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Mission is passion. 선교는 곧 순환이에요. 선교의 메시지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태도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메시지와 선교의 태도는 공히 십자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과테말라 선교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서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 전도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